6040페이지입니다. 사마리아처럼 멸망. 사마리아처럼 멸망한다. 이게 지금 멸망의 구체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칼로 망하고 이방에 의해서 망하고 사마리아처럼 망한다.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때처럼 망한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망한 뒤에 721년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네, 그렇게 망한 것처럼 예루살렘도 그렇게 망한다. 그러면 사마리아처럼 어떻게 애굽 및 아수르의 행음과 사마리아가 패망함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아수르와 행음한 사마리아가 애굽을 의지하고 양다리 걸친 거죠. 양다리. 사마리아가 여기 아니야. 예루살렘은 여기고 사마리아인데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는 이제 아수르고. 예. 사마리아가 아수르하고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죠. 북이스라엘도 애굽을 의지하고 남쪽 유다도 애굽을 의지하고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같은 동족이지만 적대 관계에 있고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나 비슷한 관계죠. 이런 데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정치 강연처럼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북 간 문제가 지금 어디에 걸려 있냐면 이건 북한으로 대조를 하고 많이 들었으니까 나는 이런 설교를 참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얘기. 야, 성경에 남북 문제가 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들었으니까. 예, 북이스라엘은 북한을 말하는 거고 남쪽 유다는 남한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아수르는 미국이고 애굽은 일본이고 뭐 중국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 중국 예를 들어 중국이 남한도 좋고 북한도 좋고 지금 미국도 북한도 안 뺏기고 남한도 안 뺏기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줄다리기. 어떻게 보면 우리는 행운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형국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북이스라엘은 이미 누구한테 아수르한테 망했거든요. 야, 중간에서 그렇게 양다리 걸치지 말고 충성을 하려면 나한테만 해야지 무슨 애굽도 오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이 쳐들어오면 아수르를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해도 아수르나 애굽이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다 수하해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조공 바쳐. 조공 가지고 너 애굽에다가 얼마 갖다 바쳤어? 10억 달러 갖다 바쳤다. 임마 그러면 나는 한 20억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충성하고도 미움받는 것이 양다리예요. 충성하고도 미움받는 게. 근데 약자는 약소국은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어버리니까 결국 이 지상에서 강한 나라를 의지하려다 보니까 여기 의지하면 여기 미움받고 여기 의지하면 여기 미움받아도 그게 양다리 걸치고 하다가 결국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그리고 애굽은 북이스라엘 뺏겼죠. 남쪽 유다는 안 뺏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처럼 망하듯이 너도 망한다 이 말이에요. 애굽은 그대로 존재하죠.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고 결국은 다 사로잡아가 버리고 다 자기 속국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넌만 왜 내 백성 괴롭혔냐 하고 바벨론을 들어서 보수를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보수를. 예, 원수를 갚아준 거죠. 그게 아수르가 망해서요. 근데 이미 북이스라엘도 망했는데 어떨 거예요? 망하고 다 백성들만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가서 뭐 이 바벨론 지역에 전부 다 살고 있으니까. 남쪽 유다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남쪽 유다도 똑같은 영국이죠. 바벨론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먼저 시드기야 잡아갔잖아요. 여호야김을 잡아가고서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세워놨단 말입니다. 조카인가 뭐 아들인가를 세워놨는데 그냥 바벨론만 어차피 하나님이 망하게 돼 있으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바벨론만을 바라보고 애굽을 넘보지 말아야죠. 근데 애굽을 살살 의지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뭐 바벨론에서 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이에요. 애굽 및 아수르와 누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애굽과 행음하고 아수르와 행음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미국을 의지하고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중국을 의지한다면 행음하는 일이에요. 여호와만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거 의지하면 안 돼요. 뭐 무슨 미국은 무슨 뭐 민주주의 국가니까 하나님 편이고 그냥 공산주의는 그건 하나님 편이 아니라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다 세속권세예요. 세속권세. 그러니까 유다가 오직 여호와 경외만 했으면 망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안 망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나 보면은 사사시대부터 벌써 왕이 없으면 자기들 속에는 오르는 대로 강대한 나라 의지하다가 또 망하고 그러면 또 사사 세워서 구출해주고 계속해서 망했다 구원해줬다 망했다 구원해줬다. 그게 이제 사사시대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것이 공부시키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 경외하도록 배우게 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오전 시간 빠진 분은 노래 못 배워서 큰 손해난 거죠. 기가 막힌 노래 하나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노래는. 다시 불러드리세요. 에? 이 세상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내가 이번 주에 부르려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면 망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사시대도 보면 사사를 안 세워요. 왕도 안 세우고. 그러니까 자연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환경을 주어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망하게 하고 사사를 세워서 또 흥하게 만들고 사사를 안 세워서 망하게 하고 사사를 세워서 흥하게 하고. 이게 공부 방법이에요. 간단해요. 여호와 경외하는 방법은 망했다 흥했다 망했다 흥했다 병들었다 건강했다가 우리 목사님 한 분 병원에 갔다 오느라고 오전 시간 왔다는데 그거 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게 배우게 하려고 그렇게 병나고 나았고 병났다 나았다 가난하게 살다 부유하게 살았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비결? 가난하게도 살 줄 알고 부유하게도 살 줄 알고. 성령이 감독해서 야 사도 바울 지금 선교비 떨어졌다 해서 성령께서 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또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면 아이고 바울 사도 선생님의 사도의 선교비가 요즘 떨어졌을 텐데 갑자기 생각나니까 그만 은행에 가서 요즘 같은 은행에 가서 돈 차서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많이 모이는 거죠. 선교비가 바울의 활동비가 많이 모이고 그러면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안 주면 안 와 또 목회비가 선교비가 안 와. 그런 때는 가난하게 살고. 그게 무슨 뜻이냐? 부유하게 살 줄도 알고 가난하게 살 줄도 안다는 말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병들어 살 줄도 알고 건강하게 살 줄도 알고 부유하게 살 줄도 알고 가난하게 살 줄도 알고 멸시받으며 살 줄도 알고 존경받으며 살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 감동을 통해서 나를 하게 하시는 대로 병들게 하면 병나고 건강하게 하면 건강하게 살고 그래서 사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한다. 남쪽 유다도. 그래서 이 말은 또 하고 또 하고도 다음이 없다니까. 그래도 아유 내 아들이 돈 잘 벌고 있으니까 나는 든든하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조금 뒤에 가면 나와요. 아 나는 내 아들이 뭐 사업 잘하니까 아 나는 정말 뭐 튼튼하게 아 부동산이 지금 얼마짜리인데 몇십억짜리가 지금 부동산이 있는데 내가 왜 망해? 뒤에 조금 내려서 한번 봅시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생각인지. 필요 없는 소리. 은행에다 넣어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고 부동산에 묻어도 다 날아가는 거고. 23장 11절로 12절 보세요. 예루살렘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과 행음함을 증언.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강대국 의지한다. 절대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돈도 의지하지 말고 친척도 의지하지 말고 자식들도 의지할 것이 아니고 아무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순결한 신부예요. 순결한 신부. 시집 왔으면 오직 자기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 생각만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 남편 출근만 했다면 벌써 전화질 해가지고 동창들 남자 동창한테 전화하고 회사 과거 알았던 남자 친구한테 전화하고 옛날 사귀던 남자하고 전화하고 편지질하고 그 남자한테 발광나무가 누가 같이 살겠어요? 가. 그 남자한테 가서 살아라 그러죠. 그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오직이에요. 오직. 다 알아요. 그냥 빨리 지나갑시다. 그럴지 모르겠 뭘 알아요. 알기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그게 답답한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아무도. 우리 목회자들 내가 언젠가 고백했죠. 우리 목회자들은 돈 많은 장로님, 돈 많은 권사님 은근히 의지할 수 있어요. 아 저분이 교회 재정이 어려우면 저분이 감당하겠지.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행음으로 봐요. 행음. 나 해보니까 돈 많은 사람이 교회다 그냥 어지럽혀 놓더라고요. 돈 많은 장로, 돈 많은 권사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왜? 나도 은근히 의지했던가 보죠. 돈 많은 장로, 돈 많은 권사를 의지하니까 넌 마 행음한 놈이다. 돈 많은 장로하고 돈 많은 권사들하고 너 행음하니까 나 못 견딘다 임마.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한바탕 난리를 죽여놓은. 그게 무서워요. 그런 거 보면 야 무서울 필요도 없죠. 오직 주만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주만 사랑 쉬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눈으로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데 성경을 봐야 믿어지죠. 성경을 봐야 야 진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무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만 의지하자. 주만 바라보자. 이렇게 믿음이 순결한 신부라야 남편의 사랑도 받잖아요. 자 예루살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라고 성전 지어주고 성곽도 쌓게 해주고 하나님이 다 돌봐줬더니만 기껏해야 아수르 바벨론 애굽 강대한 나라들하네.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런 강대한 나라들. 우리나라로 보면 일본, 중국, 미국 그 의지하면 살 줄 알고 미국의 해구산이 다 필요 없어요. 교회가 아니래도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보호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속권세를 이게 다 세속권세 아니에요? 뭐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려고.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권세들을 존재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시키고는 다 끝내버리잖아요. 교육시키고는 400년 종살이시키고 애굽 망하고, 아주 망한 건 아니죠.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그 다음 아수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망하고, 바벨론 남쪽 유다 멸하고 망하고. 세속 권세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3장 22절로 35절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패망을 당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너 예루살렘 바벨론 아수르를 진멸시킨, 아수르 진멸시키니까 북이스라엘에 보수를 해준 거 아닙니까?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아수르를 바벨론으로 하여금 쳐서 원수를 갚아준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다윗 왕조를 떠나기는 해서 왕국이 망하는 거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12지파 가운데 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멸망시키는 아수르를 보수, 원수 갚아줘야 되잖아요. 원수를 우리가 갚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가서 아수르를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네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말이야. 누구를 통해서? 망할 놈을 통해서 갚아주는 거예요. 망할 놈을 통해서. 네가 야, 너 이거 쳐라. 내가 내 백성 원수를 갚아줘야 되겠다. 그 하나님이 치게 해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나는 지금 사태가 일어나도 일본에 가보니까 교회가 없어. 교회가. 예? 근데 어쨌든 한국에는 뭘 좀 부족한 교회지만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오실 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쨌든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등지 다 따져봐도 한국이 중요한 나라 아닙니까? 왜? 한국 교회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고. 이런 때 아멘 해야 하는데 안 믿어지는가 봐요. 나는 믿어져요. 그게 그게 확실히 믿어진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큰 재벌, 몇십조 재벌이 우리 아래에 있고 정말 수가 수십만 명이 되고 이렇게 강하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이게 전혀 우리는 힘 있는 자가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죠. 그런데 건방지게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지금 방어막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따게 해놨는데 북한도 건방지게 여기로 핵무기를 못 쏘잖아요. 지금까지 막아줬잖아요. 핵무기를 미국을 향해서 공격할 게 아니라 남한을 향해서 공격했으면 벌써 해결났을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남북 간에 집중한다 해가지고 서울에다가 불보다 하나 떨어졌으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하나님이 막잖아요. 그러면 서울 시민을 위해서 막았습니까? 대한민국이는 나라를 위해서 막았습니까? 그걸 위해 막은 게 아니거든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막으신 거란 말이에요. 아직 전쟁 안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지금 새순 돋는 거 아닙니까? 새순이 지금 돋아나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이 진리체계가 완전히 공개된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정말 자라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데 미국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일본이 어떻고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된 뜻은 한국교회를 통해서 역사의 핵심적인 일을 펼쳐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살아 역사한다. 아멘이 안 나와 그래도. 만든 얘기입니다. 진짜 아멘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행음을 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행음을 시키지 말아야 돼. 돈도 의지하지 말고 숫자도 의지하지 말고 강대한 나라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여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도구로 써주십시오. 요 순수한 마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오직 네. 목사님 연로하신 목사님 혼자 아멘 하잖아요. 가장 순수한 게 그거예요.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명예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오직 내 마음 주를 경외하며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만 있습니다. 쓰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대로 선한 일에 쓰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가장 순수한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건 벌써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뭐 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순수하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아무런 이권 생각하지 말고. 행음한 예루살렘을 사마리아처럼 심판하신다고 예언하면서 마지막 이제 23장이 맞춰지죠. 맞춰지고,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입니다. 12권을 펼치시면 돼요. (12권) 6053페이지 상단에 보면 불과 칼에 의한, 불과 칼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한다. 그러면서 칼에 의해서 망하고 이방 민족에 의해서 망하고 사마리아처럼 망하고 불과 칼에 의해서 망한다. 이제 결론적인 얘기죠.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는 이유를 누누이 말씀드렸죠. 내가 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죠. 얼마나 자상하신지 몰라요.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쇄신받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상하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 죄송해요. 누가 날 또 이거 가지고 이단이라고 할까봐. 지금 제 입장에서는 성경 반의 반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반의 반도. 지금 예를 들어서 성경이 1000페이지라면 250페이지만 해도 충분하다. 더 줄인다면 100페이지만 해도 충분히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살아가.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자상하게 뭐 몇 명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어디가 뭐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데 어떻게 다 나오지요. 누구의 자손은 누구고 누구의 문은 누구고 뭐 누구는 어떻게 해서 죽고 뭐 이런 아주 치밀하게 연도까지 다 말하잖아요. 그렇게 자상하게 말해주는 이유는 믿으라고,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의심 없이 믿으라는 그런 얘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더 간단하게 말하면 구약은 언약이고 메시아 언약이고 신약은 메시아 성취다. 그 말만 봐도,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그 말만 봐도 맞다. 주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언약하신, 메시아를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경외합니다.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을 공부한 결론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66권 성경을 우리가 다 일관된 논리체계에 의해서 정리하고 나니까 결론적으로 구약은 메시아 언약이고 신약은 메시아 성취다. 따라서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신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구약이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이시고, 그걸 믿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경외하는, 그리고 찬양한다. 그러면 다 끝나잖아요. 네, 그렇게 되어질 때까지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오직 머리에, 성도들의 내리에 딱
하나, 여호와 한 분으로 딱 남아 떨어지면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까지 가르치면 더 좋고, 또 목사님들도 오직 다른 잡다한 생각이 자꾸자꾸 없어져야 돼요. 잡다한 내용이 자꾸자꾸 사라지고 핵심적인 내용이 살아남아서 마지막에는 여호와 한 분 딱. 그래서 여호와여, 이 한마디면 기도도 되고, 이 한마디면 믿음도 되고, 이 한마디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근심 걱정하다가도 여호와여, 이 한마디면 다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성경신학의 핵심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남도록. 그래 내가 그걸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구슬로 남는다고 했잖아요. 구슬로 딱 땡그랗게. 근데 이것도 안타까우니까 점으로 남더라. 내가 해보니까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딱 내 위에 점으로 남더라. 여호와 딱 한 번. 막 복잡한 일이 생기잖아요. 살다가 막 복잡하고 막 화내고 막 그냥 욕하고 싶은 마음이 여호와여, 이 한마디만 생각만 나면 돼요. 생각만 나면 마음이 평정되잖아요. 그냥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고 염려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여호와 찬양하게 되고. 자꾸 복잡하게 늘어지는 것은 내가 자꾸만 혼돈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내용이 혼돈. 배우면 배울수록 자꾸 간결하게 간추려져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불과 칼로 이제 멸망을 시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24장 1절로 14절 보면 가마 비유로 예루살렘을 행위대로 심문할 것을 예언합니다. 행위대로라는 말은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긴 그 행위예요.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런 행위대로 멸망시키겠다고 말해. 심문하겠다. 이 앞에서 행위대로 멸망시킨다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너 우상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렸으니까 그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겠다. 징계하겠다. 그걸 갖다가 자꾸만 내 행위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한다고 자꾸 가르쳐 놓으면 바로 알미니안주의 사상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고기 가마가 있는데, 가마 비유가 뭐냐면 고기 가마가 있는데 막 펄펄 끓어요. 고기가 펄펄 끓는데 가마가 어떻게 남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남쪽으로 기우는 건 북쪽 바벨론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기울어져서 끓는 물이 이제 이리 흘러 내려간다 그죠. 예루살렘 바로 불과 칼로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24장 15절로 27절. 아내의 이른 태도를 진노의 표징으로 삼으신다고. 자, 표징을 보여줘요. 이렇게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표징이 뭐냐? 가장 사랑하는 게 뭡니까? 아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것을 멸하겠다. 멸하고 나면 네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나타나는 태도가 바로 표징이 있는데,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뭐 근심하지 말고 그런 것이 나와요. 거기 보면 17절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자,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로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도 말고, 그렇게 안 한다고 말이에요. 하지 말라. 안 하고, 아니 아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안 울어요? 어떻게 슬퍼하래요? 근데 그렇게 슬퍼 안 한다 했나? 또 부의를 많은 사람이 조문에 와가지고 부의를 했는데 그걸 먹지도 않아. 그걸로 생활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표징이다.
무슨 표징?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남쪽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하나의 증표가 분명하다. 이렇게 자상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게 해주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 예루살렘이 우연히 망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이 강하기 때문에 바벨론이 욕심나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들이 우상성이고 행음을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약속대로 언약대로 멸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격동시켜 너희를 망하게 하는 거다. 이게 바벨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여호와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일본이 저렇게 자기 함정에 빠져서 자기가 점점 막 추락한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는가? 뻔한 거 아니에요. 아수르가 망한다. 아수르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누구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에게도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일본을 통해서 되어지든 미국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뭐 되어지든 한국을 통해서 되어지든 모든 되어지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아 알고 배우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왜 왔니 왜 왔니 노래 한번 불렀잖아요. 그 노래 안 잊어버리면 여호와 안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러 왔단다. 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러 왔단다. 이 세상 우리가 사는 목적 다른 거 없어요. 그 욕심산하게 뭔가 이 땅 위에 이루려고 하는 꿈도 다 접어야 돼요. 그거 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이 너무 웃긴다. 누구 마음대로 내가 내 꿈을 이루어. 꿈 꾼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써주셔야죠. 쓰는 건 하나님이 아시고 쓰는 게 아니에요. 쓰는 것도 하나님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나를 불러서 말씀 깨닫게 하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걸 통해서 뭘 성공시켜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것도 나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또 같이 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이 공부 잘해서 내가 목회를 잘해야 되겠다.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데 크게 내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 꿈 접어서야 돼요. 그것도 접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 못해서 우리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일 시키는 건 일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날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려고 때로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 뒤로 쫓아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스데반 죽일 때 동참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승천하신 예수님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기도 하고 욕도 먹고 봉사도 되고 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한 3년씩 보내기도 하고. 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나 되게 하려고. 바울 되게 하려고. 우리도 하나님이 일꾼이 없어서 우리 일꾼 불러가지고 일시키는 게 아니다. 나를 나되게 하려고 일시키는 거다 이 말이죠. 아내의 이런 태도, 아내를 다 잃어버리고 아내가 죽었는데 눈물도 슬퍼하지도 하지 않고 오직 또 조문객이 왔는데도 그 조문 받은 것으로 먹지도 않고 이것이 하나의 증표다. 그 다음 그 어려운 건데 그렇게 되진다고 말이에요. 그 가마 비유하고 이 아내 징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아내를 잃게 만드는가? 아내를 잃게 만드는 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림으로 아쉽고 슬프고 괴로운 것은 당연하니 그렇게 안 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렵죠. 그게 하나님의 표징은,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표시되는 징표예요. 징조. 표시가 되는 징조.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인. 확실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징을 보아야 믿지 않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것도 표징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분명한 것은 메시아는 누가 낳느냐? 처녀가 잉태해서 낳는다. 이사야에서 예언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처녀 마리아가 잉태해서 예수를 낳잖아요. 맞다. 예수가 구약에서 언약된 여호와께서 보낸다고 언약하신 그리스도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아니에요. 확실하니까. 그래서 표징을 보여주는 건 확실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얘기.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24장까지 뭐가 끝났느냐면 흩트는 것이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해서 사방 팔방에 바벨론 온 천지에 전부 흩어져서 살게 만들겠다. 누구를? 택한 백성들을. 그게 이제 24장까지 흩트는 게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25장부터 나오는데, 25장부터가 두 번째죠. 두 번째, 모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네, 25장부터 48장까지. 그러면 지금 얼마 남았느냐면 25장부터 48장이니까 24장 남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오셔서 12장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해서 12장 하면 딱 종강 전에 에스겔에서 딱 끝냅니다. 끝내. 에스겔에서 끝나고 우리 방학한 다음에 9월달 개학해서 이제 다니엘서부터 말라기서까지 공부. 글쎄 빨리 속도 많이 나가면 12월 전에 11월 달이나 11월 달쯤 다 끝날 거고 11월 중순경에 목사님들이 자꾸 졸고 그러면 이제 12월 달 지나서 내년 초까지 갈 수도 있고. 예, 미리 예습을 해오시면 그냥 12월, 11월 말 정도로 끝내시고 교회를 바쁜데 12월 달, 11월 초에 종강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가셔서 모심에 대한 예언 가운데 보수를 통한 회복이죠. 이것이 25장부터 39장까지. 이게 48장까지인데 25장부터 39장까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4장 정도가 바로 원수가 봐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예, 이걸 빼놓고 앞에 흩어놓은 것만 얘기하면 완전히 절박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르는 거. 가르치려면 다 가르쳐야 되고 안 가르치면 아야 손을 대지 말아야지. 뭐 1장에서 24장까지만 가르치다 보면 성도들은 다 알아요. 끙끙 알아요. 야, 무서워서 어떡하냐. 우리 망한다 이제. 하나님 죄지면 망한다더라. 다 흩어버린다더라. 야, 그럴 바에야 뭐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할 바에야 뭐로 교회 나가냐. 이렇게 낙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죠. 근데 에스겔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도 마찬가지. 가르치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 최후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잖아요. 아, 교회는 승리한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까지 배워야. 그런데 요한계시록까지 안 배워놓으면 결국 교회는 이 세상에서 환난이나 겪다가 많아.
참 불쌍하게 우리는 살다 끝나겠구나. 절망적이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 내용 속에서 부분을 가리켜야 된다는 진주입니다.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고 하는 거. 그렇게 성경을 꼭 가리켜야 된다. 그래서 일단 다음 오실 때 25장부터 39장까지 보수라는 건 바벨론 망하는 건 바벨론 멸망시키겠다. 얼마나 좋아요. 저들 예루살렘 칠 때는 의기양양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시기해 놓고 또 너희는 왜 내 백성들 쳤느냐 하고 또 이놈들 또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하나님 불공평하다. 왜 당신이 시켜놓고 또 왜 했느냐고 책임을 왜 묻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먹고 건방지가 네가 네기에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하나님이 죄짓게 했으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돌리느냐 그러고 묻는 자에게 바울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건방지게 너 감히 네기에 하나님을 이러쿵저러쿵 내가 힐문할 수 있느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입 닥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 여호와임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 치기도 하고 그 다음 예루살렘 친 바벨론을 향해서 너희는 왜 내 백성들을 쳤느냐. 당신이 시기해서 쳐놓고는 바벨론 파사에 의해서 망하게 만들잖아요. 속 시원하게. 오늘 우리가 천국 가서 찬양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마지막 판 나타나서 완전히 짐승에 다 멸해버리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때 그 통쾌함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할렐루야라고 그러잖아요. 영원토록 여호와 찬양하며 사는 결과가 우리에게 맺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 고난 속에 우리를 놔두고 실패도 하고 승리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39장까지 꼭 두 번은 너무 무리하다면 꼭 한 번은 쭉 한번 읽어오셨으면 명령은 아닙니다. 권면입니다. 꼭 읽어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어떻게 알며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겠사오리까. 성경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깨닫게 해서 믿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할 영원히 찬양할 대상이신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흔들리지 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